소중하신 분들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탄이라는 것은 거룩한 탄생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탄생했다라는 것이 성탄이에요. 성탄. 이제 내일이 성탄, 오늘은 이브의 날. 유독이도 또 거룩한 날이 잡혀 있어가지고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도 예배드리고, 물론 여러분의 삶은 예배의 삶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벽에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라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탄에는 비밀이 있다 이거예요. 비밀이. 할렐루야. 아멘. 다시 오실 주님도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것을 성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던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거예요. 빛으로 왔다 이거죠. 요한복음에 나타난 빛, 창세기 1장 3절에 나타난 이 빛,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000년 전에 그분은 마국간에 오셨는데 그 마국간에 오셨던 그분은 더러운 마국간에 오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더러운 나와 여러분의 심령에 오시고 계십니다. 마국간보다도 더러운 것이 나와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 마국간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안 믿어지시나 봐.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응? 여러분의 심령 더러운 그곳에, 죄가 가득한 그곳에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성탄절 마국간의 냄새가 풍풍 나는 그곳에 주님이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더럽고 추잡한 그곳에 주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어요. 그것이 성탄의 비밀인 겁니다. 그 당시 성탄의 비밀을 보여주었던데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보여준 사람이 동방박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왜 동방박사들에게 보여줬을까?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보여줘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야. 할렐루야.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대제사장. 그런데 왜 대제사장에게 보여주지 않았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대제사장들한테 그것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대제사장들한테 그 사명을 먼저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한테 보여주셨습니까? 아니요. 감춰버렸어요. 이것이 오늘날 목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목사,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분들한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 오늘날의 목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명예와 권세한 위에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들한테 보여줘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한자로 틀리지 아니하도록 기록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성경학자다 그래. 성경을 기록하다가 회기 하나 잘못 그어졌으면 그거 다 뜯어서 말입니다. 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금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주제는 누구입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이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 기본적인 주제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서기관들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도 안 보여주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다 감춰버린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누구한테 보여드려야 됩니까? 왕이요. 그 당시에 헤롯 왕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시는 분 누구로 오시는 거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한테도 왕한테도 이 사실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직분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가르쳐줬습니다. 대제사장, 또 선지자, 서기관, 왕, 이런 사람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는데도 그들에게 가르쳐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헤롯 왕이라는 것은 로마의 통치 속에 있어서 이스라엘 국가를 주었다 폈다 하는 사람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한테도 메시아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감추어줬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세 분이 3대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대제사장 직분 주님이 감당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멘. 두 번째로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3직을 갖고 오셨던 주님, 그런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엉뚱한 사람에게 보여줘요. 제일 먼저 동방박사예요. 그들에게 별을 나타나 보여주면서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하고 우생숭배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끌려가는 거야. 그것이 오늘날 이란, 이라크라는 그런 나라예요. 거기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지금은 잡혀가지만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70년 만에 돌아왔다. 그러나 다 돌아온 것이 아니야. 대 100%가 다 돌아가야 되네, 고향 땅으로. 그렇죠? 70년이라는 세월을 흘리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히브리 족속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30%밖에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의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재산을 모아서 집을 짓고 이제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런 입장이야. 그런데 그들은 집 짓고 살고 이렇기 때문에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마음은 온이 있는데 이 세상의 환경이 너무나도 묶여있기 때문에 70년 동안 우리가 갖고 온 이 터전들 뒤를 보다가 손게 됐던 소동 노새처와 같은 마음의 심정으로 있는 거란 말입니다. 돌아가지 못한 유대인들이 70%가 되는 거예요. 이곳에 살게 되는데 그들은 마음은 원이지만 그들의 재산과 터전이 아까워서 그곳을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향 본토 지처를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이 길로 갈라 그러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유태인들이 거기서 70년 동안 밤하늘을 쳐다보고 포로 생활에서 이제 해방이 되었지만은 거기에서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조국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거기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한결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 유대인, 진정한 유대인은 아니지만 2세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이라크 나라에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같이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사는 그런 곳이 됩니다. 지금 이란 이라크에 지지받고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거기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신학을 믿지를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이 뛰어난 게 발전한 것이 문명적으로 뭔 줄 아십니까? 점성술. 점성술이라고.
별을 보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이 뛰어난 그런 점성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곳에서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그것을 배우면서 이 점성술이라는 것이 뭐냐, 별을 보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별을 보고 우리의 농사가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 또 별을 보면서 올해는 전쟁이 일어날 거냐 안 일어날 거냐, 그리고 별을 보면서 이 땅에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는데 태어날 것이냐 안 태어날 것이냐. 별을 보고 연구하는 바벨론의 점성학이 그들을 장악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생각하며 별을 보면서 점을 치고 고대하고 있는 거야. 이들이 이것을 점성술이라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별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언제 올르니 별을 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별을 통해서 조금 더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라 그래. 이것을 대제사장 서기관 왕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고 별들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 이스라엘 제2 디오스포라한테, 그들한테 그것을 별을 통해 연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통해 가지고 별을 연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별, 샛별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만왕의 왕 되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걸 별을 보고 연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성탄에 여러분의 심령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싹 터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모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대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왕들은 그 당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사장들의 의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압니까? 오늘날의 대제사장들의 의복이 1,000억짜리래. 1,000억짜리. 1,000억짜리. 그걸 몸에 입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보석으로 쌓이는 게 보석으로. 겉모양만 화려한 것이지 속마음 가운데는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왕들에게 눈을 가리운 것처럼 우리의 눈이 가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지 않냐?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동방박사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표를 통해 가르쳐준 것처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너희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가려져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보여준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도둑같이 못 오게 돼 있어요. 오늘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할렐루야. 선지자들이 기록된 바 그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동방사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동방박사들은 목말랐던 것입니다. 왜요?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목말라고 있었지만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으로 못 돌아가고 이란과 이라크에서 자기들끼리 사모하고 고대하는 것이 메시아 사상. 하늘을 쳐다보며 점성술을 가지고 언젠가 주님의 별 샛별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목말라 있습니다.
그들의 고대를 하늘의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일반은총을 통해서 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별이 나타나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별이구나, 이것이 샛별이구나, 메시아의 별이구나 알게 되어서 동방박사들은 이란과 이라크에서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샛별이구나, 예수님의 별이구나 따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르니까 박사들이 말이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니까 그들이 자기의 구상적으로 생각을 갖게 돼요. 아, 이곳에 오면은 이곳에서 왕과 제사장, 서기관 이런 선지자의 그 가정에서 만왕의 왕 되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직측하는 거야, 자기들이. 그리고 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헤로드 왕한테 찾아가는 거야. 거기 찾아가 가지고 헤로드 왕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별을 따라서 이곳을 따라왔는데 그 별이 메시아의 별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탄생하는데 혹시나 당신의 가정에 아들이, 만왕의 왕 되신 아들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박사들이 헤로드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의논을 말을 하는 거예요. 2절 3절 봅니다. 시작. 유대인여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가려졌는데 왕은 난데 무슨 메시아 이 땅에 왕이 탄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동하기 시작하네. 온 나라가 소동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 탄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소동치 시작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심령 마음속에 예수가 태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돼요. 그래서 헤로드 왕은 회의를 소집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와라, 서기관들을 오너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냐고 묻기 시작하는 거야.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작. 모든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왕이 모든 제사장을 부르잖아요. 서기관들을 불러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길 그들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옵니다. 선지자들, 대제사장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언된 말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예벨하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베들레헴에서 유다의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는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동방박사들이 지금 왔을 때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헤로드 왕한테 말씀을 하는 거야. 이랬다고. 그러면 여러분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예수 메시아 되신 그분이 탄생한 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은
별을 따라서 지금 박사들이 갈 때 그들도 따라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따라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도 중요한 것이 기득권이요. 기득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이것을 내려놓기가 싫으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알면서도 동방박사들 나와서 별 따라가는데 그 뒤를 따라가지 않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모습.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별의 인도를 받는 놀라운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새벽별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어둠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 이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앞으로 미래에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샛별 그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할 것이 옳으니라 이거예요.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주의해라. 함부로 경고망동하지 말아라 이거야. 응? 움직이지 말아라 이거죠. 너희 심령 마음속에 샛별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기까지 경고망동하는 행동을 하지 마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기다리고 있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언제 온대요? 가짜 뉴스들의 거다.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지 말아라. 경고망동하지 마라. 조용히 있으라 이거예요. 조용히 있으라 이거죠.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오실 때까지 언제든지 떠올 때니 기도할 때 그분이 오신다 이거예요. 이 별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박사들이 나오니까 별이 딱 떠 그걸 쳐다보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간 것이 베들레헴 마구간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박사들이 마구간에 들어가 보니 마구간 안에는 똥냄새 나는 가득한 요셉 있는 그 가득한 곳에 요셉과 마리아는 강보에 싼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계셨다 이거예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할렐루야. 아멘. 박사들이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위해서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박사들은 디오스포라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고향 땅에 들어오지 못해서 거기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 이 사람들 마음은 고국에 가고 싶잖아요. 우리 저기 환경에 보면은 미국에 있다가 고국에 오기 싶어도 얼마나 애를 탔겠어. 우리 고국 땅. 이 고향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이거 알아요 다. 젊었을 때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냥 하다가 나이가 드니까 내 조국. 조국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도 고국을 생각하고 있지만 마음은 원인데 가질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해방되고 다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천문학적인 그것 점성술을 연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 일반 은총을 줘서 별을 보여줘. 예수님의 별을 보여줘서 그걸 따라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메시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한테 무릎 꿇고 그것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거야. 아멘. 어린 생명한테 이분이 이미 메시아 되신 만왕의 왕이니까 그 무릎을 꿇고 똥내나는 그곳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품 안에 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메시아 되신 그분한테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동방박사들의 믿음인 거예요.
비록 고국 땅에 못 와서 거기서 디오스포라로 살고 있으면서도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거기서 바벨론 나라 그곳에서 천문학적인 것 점성술을 생각하고 배우면서 별을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보여줘 동방박사들 별 연구한 그들한테 별을 보여주셔서 그 별이 샛별 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란 말이야. 그걸 또다시 지금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한테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모릅니다. 이제 그들이 고국으로 이제 다시금 돌아가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랬어. 1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헤롯 왕은 그들이 거기서 탄생한 메시아 대신 그분이 탄생했으면 나한테 기별해서 알려주고 돌아가라 그랬거든요. 왜? 그를 죽이려고. 만왕왕 대신 메시아를 죽여야 되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 보여줘서 헤롯한테 가지 마라, 그냥 돌아가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돌아간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가서 뭐라고 그들이 살았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메시아가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 탄생했다고 밖에 나가서 그들은 그 사람들한테 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박사들이 천년이 지난 후에 후손들한테 그것이 전가되어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와서 사도행전에 있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요. 와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응? 봤단 말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령 강림의 역사를 그들이 보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메시아를 발견했던 그분들이 돌아갔던 그들이 디오스포라들이 이 세들도 다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거기에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받고 방언의 은사를 통해 방언하는 소리를 그들이 듣고 와서 무슨 말인지 그들이 알았더라 했던 그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의 후손들이 그곳에 와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성탐의 비밀은 이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선지자, 왕들한테 보여줘야 될 것을 그들한테 감추었다. 왜 감추었어요?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감춰버리고, 엉뚱한 사람 천막을 연구했던 디오스포라 고향 땅을 그리워했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박사들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비밀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미래 메시아 대신 재림주를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눈을 그것을 흐리지 않게 한다 그랬잖아요. 알리게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부여잡고 다시 오실 그분을 고대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